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더욱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증거, 형제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아는 경지에 이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잘못된 길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신을 아는 경지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첫째로는 지적인 이론과 논증,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신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지고선, 절대선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철학자들이 논증하면서 자신은 그 절대선을 쫓아갈 수 있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을 추구하고 사고의 논증을 이어갔지만 자기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감성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는 미래의 종교라는 그 헬라의 오랜 종교에 영향을 받은 이들로 인해서 홍역을 겪었는데, 이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음악을 들려주고 향기까지 내고 화려한 의식을 통해서 굉장한 체험을 하는 듯 하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신이다, 신이 나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한 다음에 지금 경험한 것이 신을 경험한 것이다, 당신은 신을 안다, 이렇게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을 자극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흐름이 사실은 1세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매우 방해가 되는 그런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주었습니다. 이들의 이론을 한마디로 가현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가장 어렵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리와 전혀 관계없이 죄를 저질렀어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선악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는 범죄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는 매우 달랐죠. 사도 요한은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지적인 어떤 추론 과정을 잘 해소하고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에 대한 태도,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나타나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을 계속 하다 보면 온전하게 되고
자신도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아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안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안 드리고 심지어는 연락을 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태도를 볼 때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도 않은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생활을 했던 척 했는데 결국에는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후손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불러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고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수고로운 모습으로 고생하면서 성장을 하게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도 보면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 바쁠 때는 배고픈 상태에서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전능하신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전능하시니까 논리로 하고 공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냥 말로 다 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해 나가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랑의 행위를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에 초점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동의를 한다 그래서 그래, 네가 동의했으니까 네가 나를 알아, 너는 내 안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아는 사람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네가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산다,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 거주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서 행동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메노라는 단어가 잘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죠. 내 안에 거주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주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 열매를 생산하는 힘은 가지의 노력이 아니라 나무에서 오는 그 생명의 힘이 가지로 전달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지적으로 동의한다면 믿는 것으로 봐주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개 한번 끄덕해주고 네라는 말 한마디에 지적인 동의를 하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준 면이 있어요. 어떤 일은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방언까지 했다, 그러면 의심할 게 없다. 방언을 아직 못했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기준이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금세 세례를 받고 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금방 세례를 받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등록을 하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을 6개월 지켜보고 학습을 주고 6개월 있다가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건 비성경적이다, 신앙을 고백하는데 빨리 세례 주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믿지를 않는데 교회를 1년 다니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적인 시험을 통과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보겠다고 하는 한국 교회의 흐름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례를 받은 게 전부는 아니죠. 계속 우리는 지켜보고 또 스스로도 자각해야 돼요. 첫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표현하면서 점점 더 온전해지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계속 던져져야 되고 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과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점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천지 그 교주 잡고 보니까 부도덕한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이 부도덕하면 전한 진리도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지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습이에요. 체험을 강조하면서도 체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의 가르침에 따르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 자예요. 주께서 행하신 대로 행한 사람이 그분 안에 거하는 자예요. 이런 공식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계명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키는 때가 많은데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순종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순종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1절,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대언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저 형제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제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를 보시고 저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고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7절에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죠. 자, 지금 교리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이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아무개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거기에 좀 현혹돼 있었는데 사도의 그 가르침에 따르면 그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옳고 바른 진리를 전할 때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나갔던 사람들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사도가 우리를 적발해내고 우리를 구별해서 교회 밖으로 밀어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도 너희를 사랑하며 이 글을 쓴다.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7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에 대해서 쓴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잖아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 계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옛날에 말씀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19장과 요한복음 13장의 차이가 어디 있죠? 여기에 절대적인 표준을 보여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세 계명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세 계명은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표준이 되시는 사랑의 행동이에요.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오래전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나요? 사랑했나요? 사랑하는 일에 계속 실패하죠. 분열되죠. 한 나라를 만들어 놨지만 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죄를 일삼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와서도 계속 문제가 많아요. 사랑하는 일에 계속 실패해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새롭게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낡은 곡이다, 오래된 곡이다 했지만 지휘자가 새로 왔어요.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곡이 들려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식재료가 거기서 늘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요리사가 투입됐어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이 요리사의 손끝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옛 계명 레위기 19장 18절 오래된 말씀 같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표준이 되어서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주어진 그 사랑은 윌리엄 바클레이 이 주석가는 세 가지로 확장되었다 그랬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까지 넓어졌다. 유대인에게 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세리와 창기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게 일반적인 종교단체의 시선인데 예수님은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는 지옥을 불태우는 재료에 불과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해서 좀 당황했던 스로보닉의 여인이 있지만 그가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죠. 백부장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소화해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저리 오라면 오고, 나 그렇게 합니다.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이방인이지만 은혜를 받고 혜택을 입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선교의 축이 옮겨가고 그 안디옥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터키 지역으로 가서 갈라디아를 복음화시키고 갈라디아 쪽에서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 골로새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저 밑으로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가고 그리고 옆으로 가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서 선교사를 통해 한반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방인에까지 넓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더 깊은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분이 그 표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자비의 기도를 드리신 주님,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고 그 본을 보여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 사랑의 표준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정말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한 100살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많이 고대하는데 오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은 어두움이 지나가고 빛이 비치는 여정이구나. 이제 새벽이 되고 낮이 되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어둠이 뭡니까?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둠은 뭐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빛은 뭡니까?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빛이 비쳐요.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따스해지죠. 두 사람이 사랑하면 두 사람 사이에 빛이 비쳐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빛이 비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세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세 계명의 중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 그 계명을 다 대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그것이 볼 수 있는, 기준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형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형제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형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비교해서 좀 열등해 보이니까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비천하게 바라보는, 무시하는 눈을 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연약한 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서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지 않은 태도는 적으로 관지하는 거예요. 저건 적이다, 저건 경쟁 상대다, 저건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 내가 산다, 그렇게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싫어하고 형제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형제 때문에 불평하고 형제를 적으로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사도는 딱 그것이 하나로 요약된다. 그게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심합니까? 관계없이 그냥 난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고 봅니까? 그것도 미워하는 데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사랑으로 귀결되도록,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경쟁상대로 여기거나 적으로 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두움도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강해지면 가장 큰 피해가 자신에게 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십니까? 11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데 운전할 수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운데 뭘 해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지. 막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좋은 작품이 나오겠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타면 뼈까지 썩는다. 미움이 있습니까? 몸도 무너져요. 몸에도 이상이 생겨요. 근데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맴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내 마음속에는 형제를 무너뜨릴 그 어떤 의도도 없어요. 동시에 내가 그 사랑 속에는 내가 무너질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약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작용이 없죠. 사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방식이고, 미움은 하나님도 멀리하고 사람들도 멀리하는 땅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자문해 보십시오. 그 기준은 지금 새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게 충족돼야 돼요. 새 계명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빛 가운데로 나가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비치는 좋은 빛 가운데 나오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새해 드리는 기도문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영성이 있는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인데, 이렇듯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푸르디 푸른 생명의 힘과 다른 이를 더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설레임과 반가움으로 한 해를 맞아야 할 우리 마음이 아직은 어둠 속에 두렵고 떨리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힘을 모아 희망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해야겠죠. 발걸음을 어두운 데로 옮기지 말고 환한 곳으로, 희망찬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일상 거리두기에서 배운 자신을 위한 절제와 이웃을 향한 그리움으로 더 넓은 사랑을 시작해야겠죠. 사실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 넓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간의 균을 소독하는 방역뿐 아니라 어느새 몰래 숨어 들어온 미움, 탐욕, 불신, 분노, 나태 등등 마음의 균도 제대로 소독하면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름다운 시를 읽었어요. 시인의 그 영성은 빛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어둠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그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것을 가슴에 안고 이 한 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1월 3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참 많이 사랑하며 달려왔다, 사랑의 좋은 열매를 맺었다, 이런 보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키게 하시되 새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실패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